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읽으면 아멘, 아멘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며 하이톤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3분 이상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요, 참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의 하루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사는 것 주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게 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을 생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날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까지요. 어떻게까지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 안에, 우리 추하고 누추한 우리 안에 직접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까지의 사랑, 이렇게까지의 은혜,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글쎄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겠대요. 왕관을 쓴 자는 누굽니까?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매번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 말씀을 주신다. 상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상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된 태초 있죠.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바로 접니다. 제가 하는 말과 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인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입술이 열리면은요 마음도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는 것이, 이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흥분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하던 성경 공부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는 상공부에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말씀의 실제를 훈련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것들을 상공부에서 나누고 또 목장에서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생활에서.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나 성경 읽는 것이나 퀴티와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상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공부를 한 결과들의 간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변화와 새로운 열매들의 실제 매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석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 두 번 하면은 세 번째는 팍 줄어요. 그죠? 근데 지금 세 번, 네 번째 하는데요, 숫자가 계속 더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바쁜 힘든 생활 중에서 재수강까지 하지 않습니까? 뭔가 얻는 것이 있고 뭐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복을 100%가 그렇게 받느냐, 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항상 어떤 경우든지 의외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저 남이 한다니까 나도 한번 복 받아볼까, 남이 좋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진짜 복을 받고요, 어떤 분들은 했는데 별로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열매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면 그 말씀의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상공부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 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보통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기를 젖먹일 때도 생각하지만 엄마가 잠들었을 때도 무의식에서 생각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 왜 사랑하시냐? 아이고 지겨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신지 아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에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험난한 광야, 고통의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늘 곁에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축복의 원천 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복된 말씀을,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려고 머리맡에 두거나 또는 수건으로 싸서 베개로 베고 자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된 말씀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로 행하면,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 이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기도만 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힌두 교도들은요 그 무서운 신 칼리 여신에게 복수, 화를 당하지 않고 해꾸지를 당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당 종교는 있죠, 잡다한 귀신에게 빌고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다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서요 말씀을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셔서요,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대지 두 번째 보여주시죠. 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돌봐주신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가? 말씀입니다. 네. 바울은요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적에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좀 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를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전반에 보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상도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그 유업의 풍성함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교회를 또 우리를 얼마나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이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장이 멈추어버린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 있죠. 교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메말라서 황량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그 안에 기쁨도 확신도 없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뿐인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과 멀리 있는 소위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느냐 말씀으로 돌보셔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며 평생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상공부는 특별해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한 30분 뭐 그 정도인데요.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해서 상공부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이 상공부에는 예습과 복습이 있어요. 여러분 복습은 하실지 모르지만 뭐 예습은 못 하고 오시잖아요. 상공부에는 예습과 복습이 있어요. 그리고 상공부에는 내가 주시는 말씀에 대한 연구와 충분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공부는 목표가 뚜렷하고 집중적인 훈련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일 말씀을 듣고 사는 이 은혜 후에 상공부를 통해서 축복의 플러스가 있어요. 축복의 플러스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요,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더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금상첨화라고 할까요? 달리는 말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잠언 6장 20,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하라?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목에 걸고 지니고 다녀라.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을 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길을 갈 때 무엇이요? 거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뭐죠? 말씀이요. 아멘. 그것이 즉 말씀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멘. 그것이 즉 말씀이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갈 때 그것이 인도해 준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네요. 내비게이션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 말씀이 틀림없는 오류가 절대 없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실패할래 실패할 수 없고 망할래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너를 지켜주며 두려운 것, 염려할 것 없다. 안전하게 돌봐주신다. 무엇이요? 말씀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그것이 말씀이 깰 때에 내게 말할 것이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벗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즉 하나님이. 우리가 에녹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에녹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를 돌보시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개떡 인생이 찰떡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사람을 행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살다가 죽어서 꼴깍하고 죽어서 천국에 그냥 올라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영원한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일은 정말 존귀한 일이에요. 이건 시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이 시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만큼 우리를 위대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품으면 잠언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고 그냥 받으세요. 예,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8절에서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어떻게 한다? 그가 우리를 높여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라? 맨 끝에 보면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품으면요, 여러분 높여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그것이 뭘 통해 온다고요?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도 없고 그냥 성격도 못돼 먹었고 행동하는 것도 가채반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고매하고 여러분의 행실이 아무리 바르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편 8편 4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시작이요, 그 결과요,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축복하시고자 하시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셔 돌봐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곧바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물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시면서 얘 너 이것 좀 해라, 어떻게 잘 살아라, 무슨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맨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맨 끝에 완벽한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에게 다스림의 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8편 6절에서 쉬운 성경에서는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사람의 손에 맡기셨어요.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거기다 건물을 세우고 뭐 다리도 놓고 댐도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다스리게 했어요. 이 가축 가운데서요, 뭐 큰 개는 크잖아요. 근데 그런 개 힘도 세잖아요. 그죠? 막 맹수와 싸우는 이런 개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도 고분고분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뭐가 있어 힘이 있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돈 재정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재정을 다스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재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이게 인생이 곤고한 거, 힘든 거예요. 예. 자, 우리가요 가정도 다스리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서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가정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맹수조차도요,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서워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배가 심히 고프거나 어떤 자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요 도망쳐요.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계속 참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다스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다스림의 권세도 주셨어요. 뱀을 집어올리기로 이런 권세도 주셨어요.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런 다스림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멋진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자,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하는 자,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킬 것이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너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아니면 불편입니까? 즐거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고 고통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편 2,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한 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꺼리고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피해가면 바로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크게 즐거워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능력 있는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 복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 않으세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냥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적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 능력,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도 있어요. 또 존중히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 영원히 무시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존귀케 하면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그럼 말씀을 무시하면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무시하면 아무리 애쓰고 그냥 물구나무 쓰고 그냥 애를 쓴다 할지라도,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과 상관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영원히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많은 수단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죠, 또 공부하죠, 귀티하죠, 암송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듣지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것들로 주시고자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링컨 잘 아시죠? 어머니를 아주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도 전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성깔도 개떡 같고 가난하고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다고, 나는 잘 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미국의 여태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는 여러분같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가 병들어서 숨을 거두면서 사랑하는 아들 링컨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낡은 성경책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여 살거라. 그 말씀이었어요. 링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뭐 집안도 가난해서 그 아들
초등학교도 보낼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위, 다스림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이런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존귀 여기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격이 못됐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몸까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붙들린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네 말씀을 중요시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따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긍휼히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목에는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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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각자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 준비 사랑하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다스림의 온갖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하도록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고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전도자들의 모든 복된 발걸음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